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후에, 이런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고 갈릴리 사이드에서 도르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 시기에 왜 그랬냐?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을 드러내고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런데 가서 딱 멋지게 해결을 봐야지 왜 이렇게 피해 다니십니까? 이랬단 말이지. 이 의심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여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보여봐.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딱 저기 하면 되는데 왜 피해 다녀? 예수님이 피해 다닌 것은 예수님의 때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 말에 이 신빙성을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난 내용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신 것은 죽이려고 하는데 피했던 것은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감수하셨는데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고 다니시면서 무엇을 이루셨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 믿습니까? 뭐를 이루는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전시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형제간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유대 땅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줍니까? 좀 있으면 그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아멘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요, 모든 역사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관점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관점. 이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다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것이었고, 저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넓은 의미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이 아깝고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짝 피하셨다.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들어갔잖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7장 1절에 7장 2절 보면 불신자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2절서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의 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은 뭐예요? 3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자, 무슨 절? 초막절.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은 바보야. 3대 절기, 초막절.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맞아.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되는 거예요. 3대 절기.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해요?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을 때 노상에서 잤던 것을 기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역사하셨다, 만나를 쏟아붓었다, 이런 거를 그 백성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행사가 초막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장절. 그 다음에 장막절. 할렐루야. 믿습니까? 수장절은 왜 그래요? 이 절기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맥추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거는 맥추절의 절기와 오순절이 같이 맞아떨어진단 말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3절에 이 초막절에는
백성들이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명절이면 시골에 다 1,000만 명이 이동을 해서 자기 335 자기네 식구들끼리 다 뭉치잖아, 모이잖아요. 어디를 모여들여? 유대 땅,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정적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예수님이 안 가시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왜 예수님 안 가느냐라고 그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형제도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형제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들 알죠? 성경에 남편은 들림받고 부인은 그대로 있고, 어머니는 들림받고 애는 그대로 있고, 애는 들림받고 어머니가 그대로 있어. 이 부분이 나와. 신앙은 혈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억셉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력과 약속은 그대로 남아있다. 믿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없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제자들은 목숨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이 딴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약간 비웃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당신이 닦아가지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차 이래버리면 메시아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들도 보면 더 확신할 거니까 빨리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이 얘기였거든요. 그때 4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스스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올리고 막 재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이 묻혀서 있지 않는다. 대중 앞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냐면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 형제라도 세상적 논리,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숨어 지내? 당당하게 나가지,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겉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교회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다 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만 본다면 교회를 걸르면 이 말을 안 들어요. 나쁜 사람 들어오지 마.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마. 아직 매너가 좋지 못한 사람 오지 마. 이래버리면 매너 좋은 사람만 교회 온다는 거지. 그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듣는데 교회는 수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죄인이든 구두 닦이든 쩔뚝발이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너져 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기능은 없어진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당신 드러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예수님은 드러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거야. 그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당신 스스로가 영웅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와라, 드러내라. 드러내야 영웅이 되는 거지 왜 숨어있냐? 라고 비꼬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이 내용의 결과가 뭐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는, 이렇게 형제들이 예수를 우습게 비난한 것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라도. 아멘이죠? 믿음의 적도는 절대 핏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이게 여러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때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때는 세 가지 때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세 가지 때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려고 그래요 갑자기. 네. 여기 때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6월절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의 절기 6월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6월절에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이 명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의 때의 6월절 시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위대한 메시아적 사역을 모르는 그냥 일반적 유대인은 매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를 지키잖아.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고, 올해도 여러 번 절기가 있고 작년에도 여러 번 절기가 있었어. 바로 너희가 예수를 모르는 차원에서의 명절은 너에게 항상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야 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네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명절을 같은 차원에서 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을 지칭한다면 그 6월절에 내 때라고, 나의 절기, 나의 명절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말하는 초막절은 내 때가 아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을 즐기는, 그리고 기억하는 때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을 지침해서 내 때라고 했던 것은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인 어린 양인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 의해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보호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말에 흔들리거나 인기 전술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오세요? 이해가 왔다 갔다 해요? 아멘. 두 번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내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목숨을 준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그 죄악을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값어치 있는 이 생명을 왜 아무것도 아닌데 겁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개죽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확하게 피와 물과 땀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시겠어요? 목숨 거는 가치 기준이 목숨 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헌금이 아니야. 정성이 들어간 게 있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반만 띄워먹고 하는 게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반만 해. 예수님의 위대한 죽으심에 대한 조명이 여기서 정말로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무서워서 그들이 무서워서 거기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죽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주기를 원하셨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와 물과 땀을 다 쏟는데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면 물이 나오는데 심장을 관통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물과 피를, 이 물과 피에서 물이 들어가 있는 건 심장을 관통했다 이 얘기예요, 창이. 그래서 거기서 물이 쏟아진 거거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드리기를 원했지, 그 사람에게 헛된 그런 6월 초막절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것이, 예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주인공 위대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 때라는 의미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이 영적 마지막 유월절이라. 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이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양들이 죄를 대신해서. 자, 그대로 얘기하니까 들으세요. 어린 양을 가져와요. 그죠? 그 어린 양 흠이 없어야 돼. 왜? 자기가 흠 있는 것이 남의 흠을 어떻게 없애줘? 안 된다는 얘기지. 소경이 소경을 이끌지 못하듯이 흠 없는 어린 양. 몸을 다 살펴야 돼. 여기 귀가 쫑긋하게 하나가 더 나왔다. 안 돼. 발가락이 하나 없다. 안 돼. 발가락 정상, 다리 정상, 얼굴, 몸뚱아리 다 정상. 딱 확인을 해. 그 다음에 집 앞에다 매놔. 집 앞에다 매놓는 건 뭐예요? 나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여. 그죠? 죽인 다음에 살은 살코기 뼈는 뼈대로 해가지고는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 죽여서 가져가. 참 죽여서 가져가. 죽여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걸 각을 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들어갔다 나오면 죄사함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날 보세요. 들어갔다 나오면 죄사함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끝났어. 첫째,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다 보니까 예수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 있는 양이 예수를 예표하며 임시로 템퍼러리로 죽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양심까지 깨끗하게 못하고 온전하지를 못해. 즉 물을 끓여야 되는데 불을 100도 이상을 가하면 물이 끓어버리는데 30-40도만 가지고 물을 끓이려니까 그 미지근한 물 뺏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까지 깨끗하게 못하다. 히브리서 여러분 7장 9장에 양심으로 이거는 깨끗하게 하실 수 없나니.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앨지 몰라도 죄를 짐으로써 속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다 이거야.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다 이거야.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하지만 뉘우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야. 예수로 완벽하게 끝났어.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형이다. 뭐라고? 모형이다. 자, 중요한 얘기니까 날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양을 잡아서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몸에다 묻히고, 그죠? 귓불이 이런 데다 묻히고 그 피를 사방에다 뿌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부어. 그 다음에 피를 묻힌 채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죠?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죠? 그랬다가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면, 못 나오면 죽은 거야. 그게 제사장이 못 나오면 죽은 거야. 그게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나오면 제사가 끝나. 이게 눈에 보이는 임시 장막, 불안한 장막, 이 땅의 장막이라고 그랬어. 이 땅의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제사가 다 끝나버렸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수가 어린 양이야? 자기 몸은 피를 다 찢었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렸어? 피를 다 쏟았어? 양이요 아니요? 양이죠? 예수님이 역할을 다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 또 예수님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양의 역할을. 자기 몸을 찢었으니까 자기 몸에 피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자기의 피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묻어 있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듯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몸에 피 바르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사장이 성소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사가 끝난다고 그랬어 안 끝난다고 그랬어? 올라가셨다가 성소에 내려오면 끝인 거야. 다시 내려오면 끝인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재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전부 예표된 양을 잡았는데 이거 임시적인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템포러리로 전부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왔어. 그리고 이거는 세상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와. 더 이상 제사가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로 다 끝나버린 거지 완전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 양을 잡고. 이럴 필요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시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 죄사함이 끝났다. 내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다 끝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원래는 성전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구약 성전은 영원한 영적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성전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제사로 끝내버린 이 위대한 사건을 성전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성전에서, 예수님 몸이 또 성전이시니까 끝내버린 사건을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고 단번에 우리 죄를 도말하셨고 이 제사는 이걸로 이제 패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관용구적으로 성전이라고 썼고 하나님의 임재는 있고 여기에.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의 성전 구실은 이곳에서는 안 하는 거다. 그 대신 어디서 하는 거다? 우리 마음에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로서. 그래서 원래 성전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다. 십자가를 그냥 표시만 하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자꾸 그 십자가 보면서 주님이다 그 우상화 시키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의 십자가에 어떤 돌아가셨다는 심벌이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래야 능력인 거지.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save his life, 그의 생명을 구원받으리라. 아멘. Save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구원받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야.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네가 가라 자식아, 이런다니까. 믿음이 능력이지 심볼이 능력이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믿음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이해 가세요 이제?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핍박이 시작되는 환경적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슬슬 이 옆으로 돌아다니셨다. 이제 때가 점점 차오는데 슬슬 옆으로 돌아다니셨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객기로 믿으면 안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여주기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믿습니까? 항상 결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엮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